그러고 보니까 1년 전에 추수감사 때는 우리 박상현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잘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1년 남짓 지나서 저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박상현 장로님 아버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 아버님 표정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작년만 해도 큰 일이라 생각했는데 저리 건강하게 찬양하는 거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저거 봐라, 저는 예배 드릴 상황도 안 되는데 저거 봐라, 몸도 안 좋다는데 저거 봐라, 다른 약속도 있다는데 기어코 다 약속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과 마음을 잃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싶어서 감사한 그런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이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지요. 77절, 오순절을 말하지요. 초막절, 이거는 수장절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이런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자, 6월절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6월절을 왜 주셨을까요?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 세대 자녀들이 날 때 6월절을 통해서 그 은혜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그 6월절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언약 전달의 귀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6월절을 왜, 이 추수감사절을 왜 하지가 아니라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두 번째는 뭐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란 말은 제가 한문을 일부러 쓴 거는요, 5오의 수는 뭐죠? 열자예요. 50일째 되는, 무슨 50일째입니까? 보리 추수를 첫 열매를 맺고 나서 50일째 오순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다. 첫 열매를 주신. 그런데 이게 오늘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성령님이 오시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 임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오순절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수장절. 이 수장이 뭡니까? 추수할 숫자에, 그리고 모아 놓는, 그죠? 저장하는 그런 뜻으로 수장절이에요. 한 해 동안 받은 축복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감사로 인도하셨다면 내 남은 미래도 하나님 보장하시고 온전히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신뢰감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문화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영국의 우리 윤 대통령이 이 왕실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는 영국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6.25 때 영국 군인이 와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영국과의 관계를 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우리 윤 대통령이 주일학교 수료해가지고 주일학교 성경 교회학교 수료증 여러분 올린 거 인터넷에 보셨지요? 어디 이 서울 어딘데요? 얼마 전에 그 교회를 참석을 하셨더만요. 자기가 주일학교를 졸업한 교회가 이 교회라고. 그게 뭐 수유리 교회인가 했던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영국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영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영국 선교사가 누구지요?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토마스가 영국 선교사예요. 물론 그 크게는 열매를 못 맺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서 효과적인 복음 운동한 나라는 영국도 전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입니다. 미국 교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사로, 교사로,
여러 이 봉사하는 걸로 섬기는 선교를 함으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 우리 이번 주 같으면 11월 23일입니다. 금요일을 땡스 기빙 데이라고 미국은 온 국민들이 이 가게라든지 대형몰이라든지 쇼핑몰에 보면 거의 막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막 예를 들면 100만 원 하는 것도 10만 원 하면서 하고 막 90%, 95% 세일을 하는 1년에 한 번 뭐 엄청난 세일을 하면서 기쁨을 즐기고, 백악관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사를 내려요. 사면을 내리는데 그 사면이 뭐냐? 이런 추수감사 이러면, 저도 미국에 8년 있다 왔으니까 해마다 추수감사가 되면요, 딱 교회나 가정별로 하는 그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중에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이 뭘까요? 예, 우리는 이 닭을 먹지만 미국에는 칠면조를 먹어요. 여러분 칠면조고기 드셔보셨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두 번 얻어먹다가 미국 가서 해마다 추수감사 되면 이러는데, 왜 닭을 안 먹고 칠면조를 먹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칠면조가 커요. 닭이 요만하다면 칠면조는 이만해요. 닭이 한 두세 명 먹을 수 있다면 칠면조를 10명이 먹어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같이 나눠 먹고, 고향 떠난 사람들 불러가지고 집에서 같이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데, 백악관에서 뭐 하냐? 대통령이 하얀 칠면조를 뭐 하는 행사지요? 특별 사면을 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목 안 잘리고 안 먹히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사시라고 석방을 시켜줘요. 그게 아마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 정신을 막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하얀 칠면조를 사면하는 행사로 이 신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땡스 기빙 데 추수감사주의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11월 23일 기준으로 하니까 평일에는 금요일이고 가까운 주일은 오늘 우리 주일이라 싶어서 우리도 셋째 주에 하다가 오늘 넷째 주에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절기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 계속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지속되는 은혜가 있는 귀한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복음의 비밀을 생명 걸고 전했던 그 바울에게 근심과 고통과 걱정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대선에서 5장 16절 18절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감옥에서도 이렇게 한 분이라면 그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바울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다가 기록을 내놨어요. 내게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때쯤 되면, 오늘 감사주일이지만 이런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근심이고 고통입니까? 주로 공통적인 게 있지요. 의식주 문제라든지 내가 원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 근심과 고통을 가질 수 있는데, 바울이 가진 근심과 고통이 뭐였을까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이 참말을 하는데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데, 이 근심이 뭐냐? 더 다른 표현을 하면요,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 놀란 열매가 일어나는 이것과 감사한 것과 함께 그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민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다른 표현을 하면 끊임없는 번민이라. 나는 유대교회에 빠져나오고 나는 바리새 교육에서 빠져나와서 이 엄청난 구원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나의 동족 혈족들은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거 행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고 자기 틀에 묶여있는 이 동족, 이 자기의 혈족들이 거기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바울에게 뭐예요? 곧 번민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저주받는 자리로 들어가고 대신에 내 혈족과 내 친족이 구원받는 길을 나는 원한다. 이게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통 근심하고 질이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손들지 마세요. 마음으로만 1번 똑같습니다. 나는 막 우리 집안에 누구 신앙생활 안 하고 낙심해 있고 예배생활 안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거 생각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근심. 두 번째, 아닙니다. 자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일 될까 안 될까 다른 모시가 빵꾸 날까 안 날까 다 그게 걱정임. 이런 게 걱정거리입니까? 1번에 가까울까요? 2번에 가까울까요? 오늘 우리 감사주일인데 목사님 감사주일 때는 막 이래서 감사해야 된다 저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죠.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다가 9장에 와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읽어야 될 본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을 읽고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순서가 이거라.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래 맞아. 진짜 우리 감사가 뭐하되 감사할까요? 해가 바뀔 때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열매 맺고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추수감사가 아닐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열매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딱 맞는 우리의 원래 상식을 뛰어넘는 딱 맞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표에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가 가진 근심과 고통은 다들 가진 의식주나 자신의 미래, 앞날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뭐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고요? 다 이방인들 고아들이 하는 거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 미래에 뭐가 요긴한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의 고민이 뭐라고요? 형제, 고륙의 친척이 나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그의 근심거리요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니까 유대인 40명이 결사대를 준비해가지고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대가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 무리지만 그의 영혼을 생각해 보니까 주여 저들도 구원받고 저들도 이 복음과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내가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고민은요 모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막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내가 썰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뚝 주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중보의 모습이 모세에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그 감사하면서도요 그렇지 못한 내 혈족과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주여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게요. 그게 성도의 참된 성도의 참된 중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부터 1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게 열심히 있게 그 일로 너희를 자신을 깨끗하게 했는가. 그래서 내 은혜 받고 내 믿음 지키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고 라고 하는 그 틀에 매이지 말고 주여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집안 나의 시대 친정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제대로 하면 내가 근심할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수지 맞을까요? 하나님이 내일 하는 게 수지 맞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 온유한테 물어보자. 내일 내가 하는 게 수지 맞을까요? 하나님이 내일을 해주시는 게 수지 맞을까요? 그치요? 예. 온유가 뭐랍니까, 금방? 예, 하나님이. 그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면, 하나님 원하시는데 마음을 쏟으면, 내가 쏟아야 될 내 여러 가지 주변 거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수지 맞는다는 말은 뭐죠? 본전보다 훨씬 이자가 많은 그런 축복을 보고 수지 맞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의 고통과 번민을 가지고 내 혈족과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렸을까요? 그렇게 바울도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가노라 하면서 옷에 뭐지요? 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마을로 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을까요?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언약과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다. 구약 말씀과 성막과 성전. 이게 로마서 3장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스라엘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경우를 예를 듭니다. 하나는 누구지요? 아브라함에게 낳지만은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의 자손이 바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니,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0년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리브가가. 아이 놓기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언약을 알려줬어요.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는데 태어나게 되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의 이 다스림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산을 했는데, 해산을 해보니까요, 누가 났습니까? 먼저 에서가 나고, 에서가 나는데 뒤에 놈이요, 얼마나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했던지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 누가요? 야곱이. 이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쌍둥이가 있는데 앞에 놈을 다리 잡고 뒤에 놈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야곱은 나왔어요. 그래서 하도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이 뭐예요? 그게 야곱이라. 에서는 왜 에서예요? 에돔, 얼굴이 붉다고, 몸이 막 털도 많고 붉은 그런 모습이라 붉다고 에서라 그러고, 작은 놈은 발꿈치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 그래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놀랍게도요, 에서는, 이삭은 장남이 남자답고 자기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 에서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답지 못한 야곱은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다니고 팥죽이나 끓이고 칠칠맞은, 소위 말하면 남자답지 못하는 그런 이 야곱을 어머니가 또 챙기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남자답고 여자답됨이 아니라 리브가는, 여러분,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놓는 어머니에게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언약이 있어요. 태몽을 꾼다든지 태아가 뱃속에 들었다든지 낳을 때요, 젖을 먹이고 키울 때 아버지가 모르는 어머니만이 갖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리브가가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라 그 언약을 잡았어요. 남자답고 여자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서가 훨씬 더 큰 인물 될 것 같아. 야곱은 영 사람이 남자답지 못해.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야곱을 본 거예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과 맞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고 13절 그랬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야곱.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11절에 나오는 대로 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은혜 베풀어 작정한 자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그래서 칼빈은 이 성경을 읽다가 예정론이라는 이 신학의 중요한 원리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위해 사랑하고 아들을 주었지만 믿고 구원받는 자는 결과적으로 택한 자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다. 이거는 여러분, 저도 예정론을 배울 때 전도사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전도사님이 이래 예를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지만 택함 받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간이 움찔해요. 가만히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그럼 실증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네. 그 다음에 이래요. 바깥에 허랑방탕하고 이래도 택한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대요. 그때 들을 때, 그러면 지금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있나? 주일날 막 축구하러 다니고, 막 주일날 뭐 들로산으로 낚싯대 들고 다니고, 막 그냥 뭐 내 멋대로 살다가 딱 일주일 남겨놓고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바짝 쫄아가지고, 그래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 배우기도 했지만 전도사님이 예를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예정론은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져서 구원받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네. 내가 이렇게 구별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 은혜 속에 은혜로 내가 들어온 거네. 감사하라고 준 게 예정론이지. 야, 믿어도 택함 못 받으면 말짱 나중에는 결국 타락해. 뭐 택한 백성이라면 무슨 짓을 하든 나중에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는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6절에 보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요 택한 백성이 있다. 그런 말씀하는데 여전히 핍박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8장 33절 한 페이지를 앞으로 가보십시다. 가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33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기로 뭐한 자가 있다고요?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택함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뭐죠? 사랑이시니까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할 거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틀에 매여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에 끔찍한 이런 제약을 저지르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선민의식과 율법의 틀에 매여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복음과 선교의 대상으로 안 보이고요, 이들은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여요. 이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틀에 묶이면요 무서워요. 종교의 아집에 포로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이 복음 알기 전에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일 때, 그때 바울이 뭐 했지요?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돌 던질 때 잘 던지라고 위도 벗어놓은 걸 지켜주는 정인이 되었어요. 그때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 이런 놈은 죽여야 돼, 이런 놈 죽이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의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조폭대장이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어중제비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자기 틀에 묶여있는 이런 이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맑은 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나는 불교니까, 나는 다른 종교니까, 나는 그건 관계없으니까, 종교 바꾸면 큰일 난다니까, 또 뭐 이렇다니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아이고 그 이상한 집사 때문에 내 사기당하고, 아이고 뭐 이러니까 하얀 도화지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게 그려져 있어요. 잘못된 털이 그 마음을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 바울이 혈족을 위하고 동족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들 마음속에는 종교, 율법, 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자기만의 털에 묶여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혈족과 친구와 모든 사람 속에 뭐 있어요? 하얀 도화지 같은 거기에요, 다른 틀이 그려져 있어요. 다른 게 묶여 있어요. 그게 작동해요. 그게 여러분 끊임없이 잡아당겨요. 그걸 누가 은밀하게 뒤에 조정할까요? 이게 사단이고 흑암의 권세예요. 여러 작동해서 밥을 그렇게 먹고 즐겁게 지내고 그냥 막 허물 없이 지내는데도 딱 교회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는요, 딱 담을 쌓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다른 게 그려져 있어요. 다른 게 딱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밥을 사줘도, 아무리 명품 상품을 선물을 줘도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에 잘못된 게 그려진 게 지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작동하고 있는 잘못 작동이 그들의 마음을 흐리지 않도록 주여 어둠의 권세로 저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이 결박이 되어야 그 마음이 어느 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역할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온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극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에 가져야 될 마음다짐은 하나님 혈육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에 담는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가는 데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만 자기 동족과 혈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애타든지요. 그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말은 바울의 자기 고민을 말하면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족과 혈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남이야 이렇든 저렇든 지 갈 길 가는 거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에 그 양산에 있는 한 교회에 우리 임직식이 있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5분이 같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그 식사를 이제 하는 중에 우리 교인들은 저쪽에 앉아 있고 이제 그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중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 목사님이 이 부동산 그 기획 부동산 있죠. 그냥 부동산하고 기획 부동산 다르다면서요. 한 건 하면 매덕 올라오고 막 하고 나면 막 서면 가발에 이런 데 가서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지금도 걷는 거 보면 비슷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기믹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막 극적으로 주님 만났어요. 그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임직식을 하는데 세상에 세 분이 세워지는데요,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은 자기 어머니라,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어머니라, 83세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사가 나오는데요, 권사님도 자기 여동생이라. 근데 안수집사가 한 명 있는데 누구냐, 자기 여동생의 아들, 자기 말하자면 저 조카라. 그 세 명이 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세워져요. 참 신기한 임직식을 처음 봤다. 온 집안을 다 이래가지고, 동생이 얼마 전에 돌아가지 안 그랬으면 아마 장로로 세우려고 막 이랬으면 4명이 세트로 막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질 뻔했구나 싶은데 식사하다니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자기 예수 믿고 얼마 후에 병이 들어가 돌아가시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참 마지막에
감격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 아버지 구원받았잖아요. 장례식 끝나고 났더니 어머니 보고 어머니 교회 가야지 했더니 나 안 간다. 내가 왜 가는데? 내가 얼마나 저 집안에 그 제사도 지내고 이러는데 이랬더니 세상에 어머니 폐 죽일 뻔도 안 가면 아니 진짜 완전히 자기 체질 들어 막 눈에 불을 켜면서 막 폐 죽이는 거라고. 이때 엄마가 알겠다 이러다가 또 건사됐어요. 근데 속으로 진짜 복음 전하는 것도 체질대로구나. 이래 이거 복음 전해집니까? 제가 한다면 죽고도 못합니다. 근데 여동생은 어떻게 만나니까 여동생은 오빠 엄마는 가도 난 안 간다고. 너희 왜 가냐고. 나는 갈 길이 있다고. 이랬더니 죽기 전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르바이를 꾸몄대요. 아버지 유언을 꼭 남겨주세요. 그럼 뭐 남기고 딱 여동생 보고 니도 예수 믿어라. 네가 예수 믿어야 천국에 만난다. 유언을 하도록 아르바이를 꾸며놨다래. 그래 이제 죽으면서 여동생 보고 너가 네 동생 네 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 아버지 유언 두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 또 건사됐어요. 그리고 조카는 어떻게 했냐니까 조카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네. 어릴 때 랩런트로 키워가지고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안수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자기는 그래요. 그 많던 제사 다 없애고 그 많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목사님, 어머니, 내 혈족들 이래 중직자가 되었으니까 저는 큰 숙제를 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왜 대대로 믿는 집에 자랐으니까요. 그 마음을 보니까 엄마 보고 폐 죽인단 말이 되냐. 이거 따질 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님께 돌아왔어요. 권사가 되고 제일 감격하면서 이 임직을 받는 거 봤는데요. 감사할 일이지요.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내 혈육의 구원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부모와 자녀의 구원, 형제와 친구와 친척들의 구원, 나와 관련된 모든 곳, 모든 지인들의 구원 누굴까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 그 번호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틈틈이 여러분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내가 널 두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요. 평소에는 귀찮은 잔소리 같아요. 그런데 악몽을 꾸고 문제가 생기면요. 늘 내 주변에 이런저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누구라면요? 택한 백성이 맞다면.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아요. 택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제로 예정한 자가 있어요. 이 영혼을 두고 이런 기도하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디모데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8장 3, 2, 3절에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기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뭐지요?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것이 은혜구나. 내가 예수 믿은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요. 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그 참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되니까 택한 내가 때가 되니까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감사하다. 요한 1장 12절 아침 말씀이죠.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로마서 8장 16절에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이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그래서 요한 1장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역설적으로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막 다른 사람한테 전혀 무관심하고 이렇다 할 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천성적으로 원래 무정하고 원래 싸가지가 없고 원래 관심이 없는 나는 그런 게요. 그럴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 성도들이 우리의 뭐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요, 돌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면 가족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아픔을 같이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영적 가족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됐으면 잘 보냈습니까? 수천 명이 됐으면 잘 보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달아보기 좋을 만큼 우리의 실력과 수준을 알고 그만큼 주신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그죠? 더 많고 했으면 어찌 생길 뻔했습니까? 어찌 돌아갈 뻔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10분만 하면요,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수백 명 되면요 30분 걸리고 수천 명 되면요 몇 시간 걸려. 몇 시간 동안 앉아 기도할 사람 목사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볼일 봐야 돼. 그러면 기도 없이 서로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각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돌아보고 나누고 흘러가는, 오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여, 이 은혜가 진짜 맞다고 생각되면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는 이런 축복 역사가 이번 주간 올 남은 해 동안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작 드리면서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